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다음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 또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목회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눈초리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 인본주의, 이단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주변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원인은 교회의 세속화, 곧 교회의 변질과 타락, 그리스도인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주변적인 원인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 아무리 도전할지라도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면 주변적인 원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이 실현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공동체로, 매력적인 존재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모습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변화를 맛봤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된 모습의 하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고 가족과 같은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가족과 같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그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음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인가? 가장 큰 구별됨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아니면 다른 주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일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기준입니다. 영어로는 폼입니다. 폼이. 나를 위해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내 맘이지 하면서 그만둬 버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표현에 아주 공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당연히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질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셔들었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 믿음을 빼버리고 이 내용을 빼버리고 왜 단순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이 빠진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주님이 주인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기 때문에 매 순간 갈등하게 됩니다. 양다리 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척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잡으려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요, 로마 형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형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종교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형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반역죄가 됩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 갇히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 동전입니다. 하나를 가져오러 갑니다.
그리고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2장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그 동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면 얼굴 모양이 있어요. 얼굴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앞면을 보면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때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 뒷면에 보면 신의 대제사장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 동전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황제가 주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이 바리새인들과 그 일당들은요, 결국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주님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한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래 하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다 이들이 답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면적인 질문의 의미는요, 너희에게 진짜 신의 아들은 누구냐? 너희에게 진짜 주님은 누구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일반 대중과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 이 단어 자체가 분리됐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200년의 역사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역사가 한 200년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빌라도 시대에 1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헤롯 왕과 이렇게 딱 결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내려놔 버립니다.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은요, 그 이후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했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요.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해버리면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만만하지 않아요. 잔인합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어야 합니다. 화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냐 아니냐는 이들에게 인생의 그 삶의 모든 것이나 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핍박이 없는 우리 시대, 평화의 시대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은요,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신앙행위, 종교행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교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느냐 아니냐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앙의 행위가 펼쳐져야 해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 해도, 또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잖아요. 제자훈련을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신앙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삶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됐다는 건 다릅니다. 다른 삶이에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시민들은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돌을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명세가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로마 시민들이 보기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별되었어요. 특별했습니다. 단지 네로 황제 등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악용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별되었어요. 그러면 이 구별됨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되었다고 할 때 구별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은 없고 주님의 삶만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은 없고 주님의 삶만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면은 나는 뭡니까? 질문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나를 위하여 포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포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는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착각은 무엇을 하죠? 내 신앙 행위요. 내 신앙 행위로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 행위가 예수님이 주인된 기초하에서 신앙 행위가 되어지면 그는 온전한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사람 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가운데서 내 신앙 행위가 많아지면은 그 신앙 행위는 율법화되고 부패해요. 반드시 부패입니다. 오히려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그 신앙은요, 주님을 이용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훈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아까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봐요. 제자 훈련 받습니다. 1대1 소그룹 다 해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요, 더 비판적이 되어집니다. 더 정죄가 많아지고 더 바리새인화 되어버려요. 되지 말래도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행실이 모두 죄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그렇게 열심히 신앙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어둠일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잔잔히 내가 행하는 것, 말하고 행실 감 보세요. 그 행위를 빼고 내가 행위 안에서 말했던 것이 어떻게 말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기본이에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변질되어집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인 된 삶은요, 내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 내 행복,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이러니입니다. 찬양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내려놓음도 있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삶을 정말 실현해야 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 고백처럼 내 삶이 실현될 때 나는 진정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뭐가 덧입혀지죠? 평안도 덧입혀집니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기쁨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가 소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자막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몰락한 상태와 사람들에 의해 몰락한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 너무도 답답함을 느낀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스스로 몰락했다는 거예요. 이 몰락한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서 몰락하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낀다, 이렇게 씁니다. 현실은 비겁하고 서럽고 노예처럼 살면서 내세의 보상이나 징벌을 운운하는 종교는 얼마나 교활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서 비열하게 살아가. 세상 방법으로 막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서 막 살아가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서 막 살아가면서 내세의 천국에서의 그 복을 운운해요. 그거는 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현재의 삶에서는 하찮은 것을 내놓으면서 내세에서는 불멸이라는 계산서를 내놓는 종교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악한가.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왜 신뢰를 잃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힘을 잃고 신뢰를 잃었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천국, 그 천국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구별됨에 첫 번째, 내 삶은 없고 주님의 삶만이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 비수처럼 꽂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언행심사,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리스도의 언행심사,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삶은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거룩이라고도 해석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이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건가가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반드시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한 태도나 행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귀찮아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가차없이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듯이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곳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의 각 공동체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요. 그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죠? 예수님의 시야로 바라봅니다. 긍휼이죠. 사랑이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마음이 밟혀. 왜 마음이 밟힐까요? 내가 도와줄 곳이 없나 이 마음이에요. 그 사람 필요를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이 계속 눈에 밟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대가 지불을 해요. 시간, 에너지, 물질 어느 것이든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그 대가 지불을 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가치 있다 하는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연약한 사람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핵심은 뭘까요? 소유 가치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가졌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소유 가치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서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다인 양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둡니다. 하늘의 소망을 둬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은 잠깐임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늘 묵상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과 아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바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제어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말들이 막 나와버려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참된 말을 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말에 승리하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람의 뼈가 썩어가잖아요.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마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열매를 본문에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죠. 이것을 가지고 구별됨,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별됨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내게서 구별됨이 나타나면 바로 주목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구별됨과 특별함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잖아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다면 이 질문하는 사람의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전도가 아니라 뿌리는 전도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전도는 분명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생명을 얻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를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구별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생명을 얻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삶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